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적 체험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또 되어지는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성령이 함께 간다는 것은 우리의 체험적인 것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만 주장하다 보면 그래서 체험적인 것이 없으면 그냥 밋밋한 정도의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냉철한 정도에서 신앙의 지식적인 습득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체험이 없을 때는 가차없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움직여가면 어느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한쪽이 나름의 지지대가 돼줄 수 있어서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라고 하면 어떤 체험이나 경험들 또 이성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어져야 되는 것 전제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의 체험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싶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과 성령의 중요함은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요.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서부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속에서도 성령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만으로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서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의 만들어짐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성령과 말씀이 만났을 때 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이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과 함께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줄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된 말씀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흔들림이 있고 또는 요동, 그거 같은 의미가 됩니다만 시끄럽다든가 이래서 돼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도 두 분에게 무슨 말씀을 좀 드렸냐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여기서 어떤 다른 반응, 부정적인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 아무 얘기 없으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표현을 좀 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표현을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자꾸 이미 드러난 일을 가지고 그걸 더 드러내려고 할 일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 무너지지 않음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저의 개척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사실은 그때 가장 위험이었어요. 말 그대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돈의 문제가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그냥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누군가에게 해가 되면 안 되고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서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서 더 버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날짜에 정확하게 보증금이 마련 안 되면 교회는 비우겠다. 물론 교회를 비우면 또 다른 야외에서라도 모이면 모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일이 재계약하는 날인데 오늘 어떤 부부가 와서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1,000만 원 올려줄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처음부터, 그건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세운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목사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성도들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원고에 매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과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할 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아직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언제? 죽기 전에. 그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엿새 후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거기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런 속에서 지금 너희 앞에 보내진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의 영광을 봄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택함을 입은 자만이 잔치 자리에서 그 잔치상의 맛을 볼 수 있고, 그 잔치를 베풀어 준 사람의 그분의 권위 앞에 영광스러움이 경험되어진다면 그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의 맛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건데, 오늘 그 영광의 한 부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대로 죽기 전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럽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저는 부럽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 내용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때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한 걸음 더 같이 나가시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가셔서 기도하시죠. 어찌 보면 이 세 사람은 항상 주님 가까이에 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또 이미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돼야 되는 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언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는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 사역의 영역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본 내용은 그 옷의 광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이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의 흰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형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신앙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라산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눈부심 때문에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래는 구름이 쫙 깔려 있죠. 그래서 구름 외에 푸르다라고 하는 산은 보이지도 않아요. 구름이 쫙 깔렸고 그 구름의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눈이 얼마나 부시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갔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잠깐의 사진인데도 노출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사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냥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 그분의 옷의 광채를 바라보는 이들은 이렇게까지 희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밝을 수 있을까를 보면서 실제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경험케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현장에 누가 있냐면, 이미 이들이 조상으로 여기고 그들이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추측컨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에서도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한 장면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할 때, 지금 소위 율법의 대가라고 말하거나 율법의 어떤 그 중심에 서 있는 모세, 그리고 또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로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표현하는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엘리야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동시에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아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저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여러분 안에 이런 경험들은 좀 주어지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차에 어느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누워 잠을 자는데 돌베개 하나를 돌 하나 취해서 베개 삼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꿈속에 뭔가 나타나죠. 뭐예요?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맞닿는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목격한 야곱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 내가 이곳에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연결해서 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도 신앙적 체험을 갖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사실은 제가 교회 개척할 때는 어떤 꿈을 꾸게 됐었냐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였어요. 사전에 제가 어떤 개척을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고 갑작스럽게 교회에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사임한 게 아니라 그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때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임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목사님은 그 꿈 알렸지요. 심지어 그러면 나는 부흥회만 다닐 테니까 강목사가 담임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대여섯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설교하는 중에 마음에 작심이 됐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고 사임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저에게 주어진 길은 개척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 성향상 개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저는 부교역자로 적합하지 담임 목사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에게 주어진 것은 개척이라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사람들의 주변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뭐냐? 뭐 20일 금식을 했네, 40일 금식을 했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네, 막 이러는데 저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나도 일주일은 그래도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말은 뭐예요? 일주일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봐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뭐였냐면 어떤 분이 강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강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같이 개척하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솔직한 표현으로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재정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까?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온 생각 때문에 되어진 걸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면 그 사람에게도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이고 저도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이, 그러나 내 욕심으로만이라면 아닐 수 있죠. 근데 이 똑같은 장면을 두 번 목격을 했어요. 두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 앞에 가서 전화를 들었는데 차마 전화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그 사람에게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했었습니다. 제가 뭐 의구심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어떤 답도 안 왔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보여졌을 때 전화를 했더라면 저는 구걸하는 목회를 끝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나갔더라면 그러면 내 목회 사역은 점점 사람에 의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흔하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들려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디에서 물고기를 막 걷어들이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문이 있는데 십자가 형태를 띠고 문이 열려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열린문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주소를 쭉 찾아봤더니 열린문 교회가 대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린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접어두고, 그리고 말씀에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이 어느 날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엘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림의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IMF 시대였기 때문에 다가온 내용은 쉼 그리고 예배 두 가지였습니다. 종려 70주, 물샘 12개, 그리고 장막을 쳤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샘 12개가 있다는 것은 12지파가 한 지파씩 우물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 종려 70주라고 하는 70의 완전수를 본다면 많게는 25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보죠. 그리고 그냥 인원으로 파악된 성경에서 제시한 것은 60만. 그럼 거기에 계수한 나이에서 빠진 나머지 숫자만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에 3배, 4배는 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260만까지도 내다봤던 정도의 숫자인데, 그들이 모두가 다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완성수 70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부여받았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열린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그때는 같은 이름으로 교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엘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IMF로 인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쉼의 기회와, 그리고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쉼과 예배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이름을 엘림교회라고 지었었던 겁니다. 오늘 이것이 다는 아니고 이것은 극히 한 부분으로 취급하면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환상 내지는 꿈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때요? 마지막 날 자신들도 이렇게 변형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이름으로는 베드로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안 듣고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순종의 개념으로 하나 본다고 하면, 그리고 제대로 들었느냐 아니냐로 본다고 하면,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을 때,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이러면 책망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벌써 그의 신앙 고백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주신까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아 듣지 못했던 것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을 들으라는 것에서는 단순히 듣고 순종함으로 나간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 원하고,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 당신의 제자, 부모,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일컬어서 가르치면서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저들처럼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일컬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와 같은 내용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말씀되어졌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그 아들 기뻐하는 자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당신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을 통한 열매, 오전에 합당한 열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을 통한 열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나타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면 기꺼이 내 생각과 내 뜻을 접어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여기에 닫혀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소리 들으십시오. 그리고 율법의 말씀 되새기십시오.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자의 소리로,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엘리야, 이미 침례 요한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왔고, 그 엘리야가 길을 열어놓는 대로 침례 요한이 길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변형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